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허락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역시 너무나 우리에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루 더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 누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력 이런 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희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2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그냥 전혀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저랑 제일 가까운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역시 당신은 남의 편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아내, 여성분들이 항상 이 남편을 향해서 이 남의 편이라는 말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여성들끼리 통하는 마음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서로 사랑하는 게 남편과 아내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 남자와 여자와의 또 이런 생각하는 구조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구조가 달라서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너희 남편도 남의 편이구나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공감을 얻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에 다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을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한 남편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남자분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또 같이 남자들끼리의 또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상대방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위로받고 싶은 만큼 위로받지 못하고 또 공감받고 싶은 만큼 공감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남의 편이라는 말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육이 답답하지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없겠구나.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답답함을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실까? 라는 생각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노역이 무엇이죠? 노역은 내가 무언가 빚진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게 빚졌던 그 일이, 내 채무 관계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역을 지고 있느냐? 내 죄에 따른 노역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노역의 때가 오늘 끝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노역의 삶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결과냐?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제가 이 노역이 끝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나는 아직 노역이 끝난 것 같지 않은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노역이 있었을까라는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노역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안에 죄가 없는데 그 일들이 발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우리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노역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역이 끝나는 그 시점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에 이 죄로 인한 A라는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노역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노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우리 마음 한편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노력했지만 노력 가운데에서도 내 죄의 문제가 내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죄의 문제가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 불순종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회개하게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닿게, 이게 저는 되게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닿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역,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노역들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많은데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더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난날 우리가 거쳐왔던 그 노역의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를 오늘 이 아침 위로하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노역의 시간들, 또 이해할 수 없었던 나의 노역의 시간들이 오늘 이해되어질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렇죠. 우리 거울을 보시면 많이 느끼시죠? 저도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한번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사를 내려와서 여러 가지 교회에 이제 두 가정이 살림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처음에 모습과 아내를 다르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짐을 정리하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의 사진을 이제 앨범을 보게 됐죠.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너무 못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하나님이 은혜다, 이게 용됐다. 지금 젊었을 때 너무 못생겼는데 예쁜 엄마도 만나고 좀 감사한 줄 알아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 임마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냐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이 거울에서 보이던 제 얼굴과 우리 얼굴과 지금 보이는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훨씬 더 잘생기셨지만 저희 아버지 눈에는 젊으셨을 때가 훨씬 더 잘생기셨던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다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모도 그 아름다움도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히 여성도님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절대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세요. 우리 이제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 함께 사진 찍으려면 거의 이거는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돼야 돼요. 제 소원이니까 한 번만 사진 찍어주세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늙어서 쭈글쭈글해서 못생긴데 무슨 사진을 찍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리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 것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백발이 되면 좋고 좀 빨리 나이를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전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나를 성숙시켜 주실까? 내가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을까? 사실 그 기대를 하면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속상하지 않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들어가면 결국에 우리는 힘도 약해지고요. 주름도 많이 생겨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연약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벌써 몇천 년이 지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노역, 이 노역이 끝날 수 있는 방법, 노역의 이유와 노역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노역은 찾아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노역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인가요? 물론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은 노역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죄인인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희망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역이 없는 삶은 고난입니다. 어제도 우리 재용 형제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에 청년들이 별로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닌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저도 어려서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을 해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또 내가 죄를 짓고 노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삶을 반복해 살아오시면서 이 노역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왔는데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이 노역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도 부모님들께 제가 처음으로 부탁드린 것은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고난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사역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고난을 제가 다 받을 겁니다. 왜냐? 저는 그 고난의 현장이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께 제 고난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말씀의 패턴, 이 패턴이 영원토록 진행되어질 거라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역을 주시고 노역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희망 아닐까요? 이 말씀의 패턴,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 어떨 때는 노역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떨 때는 노역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패턴을 바꾸신 적이 없으시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노역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의 노역을 해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화려한 외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누구에게가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쳐라 라고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자로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가서 외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이크가 있었던 세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이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라,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리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서라라는 거죠.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높은 곳에 앉으시고 듣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앉아 있었죠. 이것은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노역은 우리의 죄의 결과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높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수많은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메이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호를 다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제 홍보하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활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보고만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도 몇 수십 명을, 일단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에게 하루에 한 번씩은 다 홍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올려요. 난 이만큼 홍보했다. 왜냐면 많이 홍보하기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에게 다 홍보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럼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큼 해야 할까요?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리그를 벌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보이게끔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 희망의 말씀,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희망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비 기도회 가운데에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내 주변에 주셨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따라 내가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어디이실까요? 여러 가지 산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오늘 속한 모임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컴퓨터 앞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높은 산에 쉽게 오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시면 저장된 인원이 적어도 500명, 600명 되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높은 산에 올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발전된 이 IT, 디지털의 이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선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셔서 감사하시고 또한 노역 가운데에서 해방되시고 이제 그 희망의 말씀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른비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오니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노역 그 노역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그 이유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 노역이 끝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 희망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